계속 진행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장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종말의 징조였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고, 또 현상적으로 난리와 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런 소식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인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해지면, 모든 족속에 전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 2절입니다. 보이는 외형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는 것인데 왜 이 제자들이 보이려고 나왔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런 의도죠. 보십시오, 성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 성전에 압도되어서 이 촌뜨기처럼 예수님에게 자랑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성전에 관련돼서 예언하냐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평토가 되다시피 완전 초토화 된다는 거잖아요. 싹 없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 그리고 관심사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현혹당합니까? 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 화려함, 이런 데에 압도당하고 거기 그 위용에 그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전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과 관점은 뭡니까? 그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도 역시 무너지고 썩어질 외적 조건, 스펙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치중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적인 화려한 스펙,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명함에 파는 거, 명함에 내밀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느 학교가 나왔고 내가 뭘 공부를 했고 자격증이 무슨 기술이 있고 누구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엄청 자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 외형적인 건축에 목숨을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집회하는데 너무 비좁거나, 또는 또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는 너무 교회 사이즈가 메가처치가 되면은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건강한 중소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분립개척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진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나 과할 정도로, 영향이 지나칠 정도로, 소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과하게 건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은지 모르고, 또 하나 그렇게 어렵게 건축한들 그 자체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강남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실 때 참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초동으로 저렇게 메가처치 엄청난 건물을 위용을 자랑하면서 옮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사랑 여러분, 뭐 그걸 가지고 딱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화려한 건축,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어떻고 누가 우리 교인이고 뭐 헌금 규모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갖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교회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인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집중하는 교회인가?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외형만 치중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섭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영국 교회들 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얼마나 그 화려한 교회들이 많으셨습니까? 미국 교회 보십시오. 그 수종교회라고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가 넘어간 거 아시죠?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영국에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교회가 넘어가지고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만들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도 외형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내실을 다지고 그 교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관심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대비해야 할 줄로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언급하자 제자들은 놀랬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는 성전에 있을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언제 얘기했냐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셔 앉으셨을 때 이제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가 아닌가 싶어요. 신천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부 교육 자료를 보고 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만희 교주 그 총회장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그렇다 치 몰라서 쏟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재림 예수라고 그래. 거기에도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이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유혹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싸웁니까? 시리아 보십시오. 벌써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상상 생지옥이 거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정부 그 사람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국민들을 여러분 최근에 외신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정밀 타겟도 아니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드럼통에다가 온갖 드럼통 자체가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 무슨 이렇게 쏴가지고 정밀 폭탄하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드럼통 하나에다가 폭탄 잔뜩 싣고 기름 싣고 파편 싣고 해가지고 그냥 라이터로 불 던져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1km 반경이 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주 그냥 자기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박물을 소탕한다는 이유로. 10,000명이 죽었답니다. 10,000명이. 그러질 않아. IS 보세요. 그게 어떻게 아무리 그게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가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IS는 정말로 공공의 적이라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봐도 그 과정과 그 수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정당성을 잃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거라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겠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명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진, 그리고 기근,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후원 헌금했습니다만 네팔 보십시오. 일본에 보십시오. 알래스카 보십시오.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환태평양 불의골이라고 말하는 그 환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지진 현상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돼. 이게 시작이라면 도대체 본격적인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접을 이렇게 쏟고 부르면은 상상 못할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일은 뭐냐? 사람들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란에 넘겨줘서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감 못 하고 있죠. 근데 보코하람 같은 아프리카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슬람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기둥에다 생사람 묶어놓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로마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불법이 넘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냉정해지고 사람의 동정심을 잃고 관용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징조를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징조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신 목적은 분별해서 대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더 강하죠. 이미 우리는 시대를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 이 징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러니 우리 역시 이 모든 사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것이 올 것이 오는구나. 그리고 핍박도 심해지겠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믿고 담담하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뭐 유행 따라가는 일에 뭐 사는 일에 이런 데 코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도대체 이 땅에 이 시대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육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흘러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대비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참 살기 힘들 거예요. 그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기근 그리고 지진 같은 이런 천재지변도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수많은 전쟁, 난리, 소문은 정말 공포를 자아내고 두렵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미혹하고 성도들의 삶을 흐트러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보시고 시리아 뭐 이런 이슬람권 보시고 힌두권 보시고 불교권 보십시오. 어디 하나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데가 있는가? 그냥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핍박이 가중되고 어려움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우리 같으면 내가 너네들 그런 환난 되기 전에 면제시켜줄게, 빼줄게 이렇게 저는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어디를 봐도 너희들 내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희들 면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히려 이런 종말적인 환난을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핍박대로 견디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견디면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역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때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할 만큼만 기간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됐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 내일 모레 묵상하겠습니다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기간을 감해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빼줬다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참고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끝이 오리라. 14절 보이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을 조건과 환경이 되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것,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의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의 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한번 공부할 때 여러분 저랑 같이 했죠? 불법이 뭡니까? 무법천지라고 그러잖아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곧 법이고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법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이 무법천지죠. 다 자기가 법이니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충돌,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면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랑이 식죠.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 하면 또 불법이 더 성해지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만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무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법이 되도록 그렇게 힘쓸 때, 이 종말에 살아갈 때,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갈 겁니다. 점점.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 안에서 성도들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웅정함, 우리로 치면 외형적 스펙과 화려한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만 주님은 아니요,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지, 헌신 다하는지, 내면을 가꾸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헌신하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 주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뭡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난리, 전쟁, 그리고 유혹.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비하고, 담담하게 대비하고
그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도 배려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잘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받아쳐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인내하는 가운데 동시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힘쓸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기를 바라며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에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시려고 말하시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글 끝에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었음이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하면서 버텼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갈수록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미혹이 왔고 전쟁과 난리가 지금 계속 있고 질병이 번창하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 함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엎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저 역시 보이는 외형과 조건에 현혹되고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이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저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각오합니다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 모든 눈물을 다 걷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 깊이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위한 전조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친히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